기독교 신학이나 서양의 사회학이나 철학에서는 이 개별자에 대해서 이제 보편하고 이 대립을 시켜서 개별자가 존재하느냐, 보편이 우선이냐, 개별자가 우선이냐,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개별자가 먼저냐, 보편이 신이 먼저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둘 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거를 눈치챈 게 칸트예요. 우리가 티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티끌이라고 본 것도 나의 안입이 설신 의식에 의해서 색성량 미촉법을 본 관념의 편견 덩어리가 우리가 티끌이다고 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 티끌은 우리가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티끌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일 뿐이에요? 우리의 육감, 육식, 오감과 육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관념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름이 티끌일 뿐인 거야. 그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이름이 세계일 뿐이지 세계가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건강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끌려가지 말아라. 이게 무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형상에도 끌려가지 말아라. 법신 비상부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진리의 몸인 법신하고 화신하고 관계가 도대체 뭐냐 그럼 수보리가 이제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니까 수보리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깜빡하는 거예요. 그 32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이제 열애는 이 32가지 신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바로 쫑코를 주는 거예요. 수보리요.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인도의 전설인데, 이거는, 이제 전륜성왕은 부처가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 아닌데, 이제 세속의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군이에요, 성군. 그 성군을 이제 모든 이제 자비와 통치력과 능력과 이런 걸 갖춘,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전륜성왕이라 하는데, 이런 전륜성왕도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대요. 부처님과 그 유사한. 그러면 이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구분한다면 그럼 전륜성왕도 부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수보리가 아차 아닙니다 하고 실수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미 열애실견본에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법신과 화신과 보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뒤에를 한번 보고 이제 할게요. 이제 형상에 대해서는 이제 유명한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제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신행사구 불능견열인데, 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한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진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아이고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존이 다시 이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 겁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이런 사람은 삿땡기를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열이실견본에서 범서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측견 열애라는 말을 그대로 거꾸로 다시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일체 상은 다 허망하니까 모든 상이 아니라고 볼 때에 아니라고 보면 그때 열애를 본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상을 가지고 나를 찾으면 상뿐만이 아니죠. 색성량 미촉법을 가지고 나를 보거나 찾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색하고 성만 나왔지만 색성량 미촉법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삿된도를 행하는 거다. 사입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시인행사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아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단 무분별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 초기 불교의 중도설을 얘기할 때 그 단멸 중도라는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단멸 중도.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절되는 것도 멸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제목에서 그대로 보이는 건데요. 자,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는 신체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니, 이제 거꾸로 묻는 거예요. 자, 열애는 건 신체의 특징 때문에 열애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신체의 특징이 없어서 열애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것도 또 아니다는 거예요. 수보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 얘기예요? 신체 특징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갖추거나 말거나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신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 뭐예요? 열애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어떤 특징을 갖추지 않아야만 열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보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다 단멸했다는 관념을 설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멸한다는 관념을 설하지 않기. 자, 여기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모든 이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이제 모든 법이 단멸했다는 관념. 자, 앞에서 했죠. 모든 관념이 편견이기 때문에 이건 다 버려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겠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해 단멸한다는 관념을 설하지 않다. 우리가 흔히 생각이 끊어진다 이런 말 하는데 생각이 끊어질 수 있어요? 생각이 끊어지는 건 어떤 경우예요? 생각이 끊어지는 경우는? 죽을 때 뿐이에요. 우리는 잠자면서도 꿈을 꾸는 게 그때 생각을 하잖아요. 무의식 중에도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무의식이라는 말은 진짜 의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평소에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인식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생각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모든 관념이 편견이라서 이거를 다 끊어버리면은 생각이 끊어진다? 무념무상 그런 건 없어요. 무념무상 상태는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건 죽은 거예요. 무념무상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계속 편견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고, 깨달은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생생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생한 깨달음도 생각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관념은 관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멸을 얘기하지 않았다. 단멸이라는 거는 딱 생각이 딱 끊어지고 생각이 딱 소멸됐다는 뜻인데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단멸상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단상중도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론을 우리 같이 공부했는 분들 계시죠. 앞부분에 중론에 8불이라고 있었잖아요. 8불, 8가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생불멸, 불상부단. 그러니까 늘 항상 한다, 또 끊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일불이.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불내불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지금 통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단멸이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 얘기가 단상중도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불수불탐이란 말은 이제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는 뜻인데, 자, 수보리여, 보살이 항하의 모래소만큼 세계의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부전시,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복덕을 짓지만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설한다. 자, 보살은 뭘 보살이라 그래요? 자기가 이미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모습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살이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보살이 수행을 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복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도 그도 얘기했지만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는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탐착할 게 없어요. 내가 복을 받을 게 본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복덕을 짓지만 복덕을 탐착하지 않는 게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예요. 왜? 복덕은 받을 게 없어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복덕을 짓는 건데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기 때문에 받아야 할 복덕이 없이 머물지 않고 그냥 실천을 하는 것이 그게 보살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적정부는 이제 열애의 위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수벌이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어디로부터 온 바가 아니고 온 바도 없고 또한 가는 것도 없으며 열애라고 없음으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두 개가 생략이 됐죠. 열애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고 앉은 바도 없고 누운 바도 없다.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완전히 하려면은. 그래서 열애라는 말이 이와 같이 온다라는 뜻이잖아요. 열애, 여그로 처음에 이제 네 글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오고 감이 없는 것을 뭐예요? 열애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열애 위는 적정이란 말이 어떤 말로도 이름 붙일 수 없이 고요하고 고요하다. 맑다라는 뜻이 적정이라는 뜻이에요. 열애 위는 오기도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 것도 없으며 가는 것도 없으므로 그럼 뭐예요? 결국은 원래 그 자리, 원래 그대로가 열애라는 뜻입니다. 그냥 여기서.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결론으로 쭉 가면은 모든 것을 부정해. 일체 모든 관념이 다 편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요 말하고 똑같아요. 나를 버리고 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듯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절대 부정을 통해서 절대 긍정으로 가요. 모든 것이 다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옳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 부정을 하는 반야사상에서는 공사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왜 이제 절대 부정을 먼저 얘기하는가? 사람들이 지어낸 모든 관념과 편견이 자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장으로 인해서 오해와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데 이거를 막으려면은 그런 건 다 틀렸다,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다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전부 다 부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절대 긍정이에요. 그러면은 절대 긍정으로 가면 이게 함사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위적정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제 일합 이상불인데 이거는 불일불이 중도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일이중도. 그러니까 이제 일체가 하나다라는 뜻인데요. 일합 하나로 합쳐지는 이치 이런 뜻이에요. 자, 수벌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보시오 티끌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티끌들이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오.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래께서 티끌들을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오.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겠지만 여래께서 하나로 합쳐진 모양은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수불이요.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 일에 탐착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뭔 얘기냐 하면요. 자, 티끌이 있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자, 티끌이 모이고 모이면 이게 세계가 됩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작은 부분들이 모이고 다 합쳐지면 이 온 세계가 되잖아요. 온 우주가. 세계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돼요. 그럼 이 티끌이 실제로 있는 거라면,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거라면, 티끌이 실제로 있는 거라면 티끌이 모여서 세계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세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이걸 티끌로 나눌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작은 부분 하나가 모인 게 전체고, 그리고 이 전체가 있고, 또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티끌이 실제로 있다면, 티끌이 모여서 세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거를 사회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사회가 뭐예요? 이게 제가 이제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도 사회 유명론, 사회 실제론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대립되고 정답이 없어요. 이게 사회가 사회 실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유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론. 이거는 명목론이라고도 해요. 근데 아직 많은 철학이나 이 사회학, 서양 이론들이 이 건강경의 이 생각을 못 따라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회 실제로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여서 인간의 집합 플러스 알파라는 거야.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것이 사회가 아니고, 인간이 모이고 나면은 사회라는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라고 하든 구조라고 하든 것이 생기는데, 그 플러스 알파로서 사회라는 것이 실제한다라는 입장이 사회 실제론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유명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집합일 뿐이기 때문에 사회라는 건 실제하는 게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것은 개별자일 뿐이다. 개별자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회 유명론인데, 이건 어디서 왔냐 하면 중세 신학에서, 중세 말, 신이 보편자로서 실제하느냐 아니냐라는 논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 논쟁이 이제 우리 건강경의 논리에서 보면, 제가 굉장히 웃기게도 이제 심지어 신학대학을 나왔던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자, 이 사회를 빼고 실제론이 뭐냐면 신이 실제한다. 다른 게 신학에서 실제론이에요. 그 유명론은 신이라는 것은, 보편자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우리 개별자만이 존재한다. 자, 그럼 개신교는 어느 쪽이에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쪽이에요. 아니에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이룬 게 뭐냐면은 사회 유명론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중세신학은 보편자로서 신이 존재한다, 실제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게 중세 가톨릭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 과정에서 이것이 왜 이데올로기가 됐냐 하면은, 신이 실제한다라는 이름으로 성직자들이, 신부가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그 신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신도들 위에 군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가고 안 가고도 막판에 어떻게 된 겁니까?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신부가 제사함을 해주고 천국에 티켓을 이제 살 수 있는 게, 그게 면죄부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논리로서 그런 신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우리 개별자이고, 신 앞에선 개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 앞에서 직접 만난다라는 게 이제 오히려 종교개혁에서 이 신비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신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자로서의 개개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이제 일부 신비주의 교파에서 나왔는데, 그쪽이 이제 신앙에서 유명론을 주장하는 게 됐는데, 이게 종교 활동의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는 종교개혁의 사상적인 밑바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유명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철학에서도 현상학이나 언어 철학 쪽에서는 유명론적 경향, 포스트모더니즘 쪽에 이쪽으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나 세계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의 덩어리일 뿐이고 그런 것을 실제 하지 않는다. 관념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자, 우리 건강경으로 다시 오면 티끌이 개별자고 세계가 우리 사회 전체예요. 근데 기독교 신학이나 서양의 사회학이나 철학에서는 이 개별자에 대해서 이제 보편하고 이 대립을 시켜서 개별자가 존재하느냐, 보편이 우선이냐, 개별자가 우선이냐,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시겠죠? 개별자가 먼저냐, 보편이 신이 먼저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강경에서는 둘 다 실제하지 않는다. 둘 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거를 눈치챈 게 칸트예요. 우리가 티끌이라고 하지만 티끌이 뭐예요? 여러분 티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티끌이라고 본 것도 나의 안입이 설신 의식에 의해서 색성량 미촉법을 본 관념의 편견 덩어리가 우리가 티끌이다고 할 뿐이야. 인식할 뿐이야. 이거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티끌은 우리가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티끌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일 뿐이에요? 각각의 개인이 자기의 눈으로 보고 듣고 우리의 육감, 육식, 오감과 육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관념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티끌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진짜 티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티끌은 진짜 있어요? 없어요? 티끌은 없고 이름이 티끌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이름이 세계일 뿐이지 세계가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건강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티끌이, 그 본문을 보세요. 티끌이 실제로 있는 거라면 열에는 티끌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다. 그냥 이름하여 티끌일 뿐이다라는 거, 이름하여. 티끌들은 티끌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티끌은 그 티끌이 아니다. 그래서 티끌이라고 어쩔 수 없이 말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그럼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천대천세가 말하는 우주라고 말하는. 그래서 합쳐진 모양은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파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진 모양은 진정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수벌이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본부들이 그 일에 탐착하는 것이다. 하나로 합쳐진 게. 그래서 이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르냐? 다른 것도 아니야. 그게 이제 1, 2 정도의 불일불이라고 했잖아요. 불일, 불이. 다를 이자 있어요, 여기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중론에서 말하는 불일불이가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같다고 하면 이거를 티끌이든 세계든 실체시하는 허물이 되고 다르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르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티끌이라고 이름할 뿐이진데 티끌은 티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간은 해요. 분간하고 판단은 하지만 머물지 않아야 돼요.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든지 인식을 해야죠. 저기 뭐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카메라라고 부르는 거, 조명, 텔레비전이라고 부르는 화면이 저기 있는데 이것을 분간하고 판단을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는 그걸 지칭할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탐착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하나로 합쳐진 모양인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다. 왜?
진짜 하나로 합쳐져서 완전한 전체가 하나라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연불성. 그래서 그 결론에 오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됐든지 간에 좀 안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안다는 견해를 내지 마라. 그게 직연불성분이에요. 직연. 안다는 견해예요. 안다는 견해. 이게 아르마리예요.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직연불생. 그 수벌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게, 수명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한다. 이게 건강경의 주제가 사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사상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승보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수명이 있다는 견해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수명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견해에도 머물면 안 돼요.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 자, 그러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수명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예요. 그래서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여,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했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한다. 이게 실질적인 건강의 결론이에요. 일체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알아야 된다. 그 일체법에는 속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념이에요. 모든 관념. 일체법이 뭐예요? 뭘 갖다 넣든지 간에 그것은 그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는 이름하여 그거라고 설할 뿐이다라는 얘기가 직연불생분이에요. 그 안다는 견해를 내지 말라는 그거고. 그 다음에